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좁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말씀에 퀴즈 마크를 붙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품어지게 하옵소서.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문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좁은 문.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좁은 문, 넓은 문. 여기에 또 의미를 더해서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그런 설교일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문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문의 의미는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몇 개 적었습니다. 문은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해요. 문은 또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현재에서 구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길을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문은 사람의 발자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문 안에 있다는 것은 뭐가 안정되고 안심되고 그리고 안전한 느낌을 받지만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심하시고 안전하시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또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지만 그래서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할 것이 없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 좁은 문, 좁은 길. 자, 이 문은 좁다는 거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확 열려져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으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간다. 둘이 손잡고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는 분을 여기서는 좁은 문이다라고 설명해 줘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요?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길이니까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이 협착한 길도 보면 여러 시서 손잡고 못 갑니다. 저는 이 협착한 길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가 보면 치악산 등산할 때 여러분 4-5명 손잡고 저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밑에서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일단 산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한 줄로밖에 못 가요.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요. 그리고 돌도 있고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미끄러지는 데도 있고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한번 연상해 봤어요. 여러분 눈처럼 보니까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원주 살면서 치악산 안 가봐도 괜찮아요. 다른 산 가봤어도 되는데 등산도에 가만히 보면 2사람, 3사람 못 가요. 한 사람씩.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과 이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문이가 적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빨리빨리 눈치겠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문을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그 길로 왔습니까? 남들이 다 불만하고 힘들다고 안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갔고, 남들이 아우 저길 어떻게 들어가, 아우 넓은 데가 있는데 왜 저기 들어가 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좁은 길과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이 독려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길로 들어올 수 있지만 제 주변에는 저는 모태신앙과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게 아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게 율법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저희 부모님 말고
저희 부모님이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예배 꼭 드려라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예배 드리는 게 생활의 습관화가 됐고, 하여튼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의 습관화가 됐는데, 제 주변에 나가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사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은 3명이라고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10명이 넘어요. 제 주변. 제가 지금은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옛날에는 약간 별 볼 일이 있었어요. 친구도 많고 선배 후배들 잘 따르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 보면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되면 놀자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어디 뭐 가자는 거예요. 이거저거 하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신경 쓰지 마. 애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예배만 착실히 드리면 돼요. 우리 애기도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하면 토요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주일날 캠핑하고 몰스카우트 하면서 잼버리 같은 거 하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해서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뭐 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이런 너 쟤는 있고 그러니까 너 꼭 참석해서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하려면 네가 꼭 있어야 돼 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뭐가 발목을 잡는다 보면 이 예배가 내 발목을 잡는다. 내 마음이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될까봐, 그게 아니라 가고는 싶은데 내 마음속에 어디 한 구석에는 예배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주말에 하는 그런데 못 가봤어요.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군대 생활 얘기도 좀 할게요. 훈련소에서는 주일 되면 무조건 종교 활동에서 뭐 각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갖고 가니까 10시 10분 정도 되니까 전달상으로 종교 활동 한다는 거예요. 종교활동 갈 사람 손도 들어는 거예요. 믿으면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아직 일주일 손을 번쩍 들었죠. 그냥 그런데 제 위에 있는 고참에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별로 안 돼요. 제가 먼저 손을 제일 먼저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고참들이 손을 든 다음에 눈치 보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먼저 제일 먼저 들어요. 제일 들어요. 갔어요. 갔다 와서 야 인마 교회 갔다 오니까 좋냐? 툭 참았어. 아니 그러면 종교활동록 보내주지 말든지 속으로 그 생각했지만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거야 예배 맞고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매주마다 그게 갑니다. 3개월, 5개월. 그걸 갔다 와서는 야 임마 네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까지 네가 다 했다고 이제 더 점점 당도가 세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들이 하는 거 있어요. 아무리 거꾸로 다람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갔다. 시간 지나면 몇 대 맞고 끝나는 거고 뭐 좀 인격 모독 좀 당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다 생각하고 바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내놓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우 저놈 새끼 저거는 제 교회 안 가면 쟤는 죽는 것 같아. 그러더니 뒷말이 쟤네 아버지 목사라네. 저거 막 골수냐 골수. 쟤네 그냥 보내. 어떤 때는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종교활동 그거 소식을 못 들으면 쫓아가서 야 임마 교회 가야지 뭐하고 있어. 교회 가는 것인데 그 한 대 맞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가가지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 또 신나게 찬양하고 신이 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살다가 믿음으로 들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인상이 정말 좋게 말하면 무섭고 나쁘게 말하면 더러워. 사람도 같이 인상대하기 싫어하는데 인상을 막 쓰면 개가 짖다가 겁먹고 꽁지 뒤로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이 남들에 떨어져가지고 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눈이 부습니다. 세상 생활하다가 제 아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자식이 나왔어요. 저같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더니 아주 신앙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 분명히 어디 잘못된데 이단 같은 데 어디 빠졌으니 제 성격공부가 뭐 시킨 데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전도사 잡아서 우리가 손 좀 봐주자 그랬대. 그래서 너네들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요만큼을 해도 너네 다 내가 아주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세일생으로 목숨도 살릴 있어요. 죽여버린다 그랬대요 나를. 그 협작한 길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로 이겼든지 여러분이 알고 알 수도 없고 또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왔을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의 문,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을 가는 분들이라고 작은 신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해요. 남들이 다 하자는 거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제 안에 손잡고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제 안에 손 붙들고 이 길 못 갑니다. 못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허물져서 어떻게든 영혼 구원을 살려야지라고 내가 같이 같은 목 끌고 여기까지 왔다가 내 앞에다 놓고서 저 생명을 내가 훅 집어넣는다고 못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 내가 내 자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문이 좁은 문 때문에 굉장히 협착하고 좁은 길.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칭찬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면 여러분 서로 보면서 박수하면서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좋게 아무 말도 썼었던 말도 좀 내가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머리까지 쓰다는 나중에 자,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좁은 문은 이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좁은 문은 믿음. 아멘. 믿음이 없다면 좁은 문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 좁은 문은 과거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길,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이 생명의 길, 이 미래에도 함께 관여해서 나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고 아멘. 나를 격려하고 아멘. 어떨 때 나를 끌어주고 아멘. 어떨 때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아멘. 사실을 성경은 네가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들어 생명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육체의 것으로 내가 힘을 쓰다 보니까 믿음은 다 상실하고 내 신념이 되어서 율법화되어지고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의 갈라디아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절한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길 성령으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맞춰지지 않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인데 이 믿음이 변질되면 이 믿음은 신념이 돼요. 신념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야. 이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맞는 건 맞는 거야.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야.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틀린 거야.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념이 결국 내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변질시키는가 하면 율법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데서는 은혜가 없어요. 법에 은혜가 있다고요? 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아멘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아멘한 것을 보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셨기에 내가 서고 틀린 것을 바꾸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좁은 문 들어오고 생명의 길로 가면 끝났다?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다 됐다라고 하지 않고 또 공격해서 나로 신념화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 되게 만들고 인본주의가 사회 역사되게 만들고 윤리 도덕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모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지극히 진짜 지극히 하는 작은 성경의 지식으로 스스로 석고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역사랑 보고 축복합시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 뼈는 석고화가 되어져 가도 내 마음은 노골노골하게 은혜로만 살아가자. 석고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노골노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명의 길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따라하세요. 의인. 네. 의인이다. 세상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오늘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십니다. 아멘. 그래, 이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은 뭐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했어요. 제일 먼저 선언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선포하면서 성경 찾아주세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일 먼저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선언을 해놨어요. 아멘.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쓰는데 그 쓰는 앞뒤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강조되는 것은 세상 환경 상황 여건이 어떻할지라도 의인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산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산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다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게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고 있지 마라. 다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근데 마음으로 이 아멘이 다 차잖아요. 그럼 이 아멘이 벅차오르니까 그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아무리 아멘을 품었어도 내 입으로 노멘 한 번만 해봐.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이 품어놓은 아멘은 거의 다 사라져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데 내 말로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이 들어가서 자리 잡죠.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이지만 내가 들을 때 내 이 머리에서 이거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해서 내 마음속에 아멘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아멘을 3가지 종류로 잘해요. 무슨 종류로? 세 가지. 아멘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멘 1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아멘을 하려면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고 크게 하고. 아멘. 시작. 아멘. 하려면 귀하면 크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멘의 두 번째 종류는 아멘을 하려면 생각해보고 아멘 하지 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면 빨리 아멘. 그러니까 크게 하고 빨리 해야지. 크게 안 하고 느리게 하다 보면 그 아멘할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아멘하고도 민망하고 아멘할 시기를
놓치게 하면서 그 아멘을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아멘하고 아멘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빨리 해. 반박자 쓰면 돼. 시작.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을 생각해보지 않고도 빨리 하는데 아멘을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이것보다도 예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기분 좋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있다가 신중하게 있다가 목사님 그게 맞죠? 그러면 제가 헷갈릴 거예요. 이게 지금 맞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건지 마음에 이게 깨끗장한데 그냥 목사님과 대우해주려고 맞다는 건지 나도 헷갈릴 것 같은데 말하자마자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러면 제 기분이 업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한두 번 하기 힘들어 하지 말고 아멘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아멘에도 몇 종류? 세 세 종류. 그럼 시작해요. 세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한 종류로 만들어 해봅시다. 시작. 아멘. 많이도 같이 섞어서 해야지. 왜 두 종류만? 세 종류 하자니까. 시작. 많이 해도 두 번만 해도 되고 세 번만 해도 되고 한데 두 번 내지 세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섯 번씩 하면 설교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해도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은 조금은 절제하시고 집에 가셔서 마지막 남은 아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아. 아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되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 잘해서 복 받자는 얘기인데 아멘 이걸로 많이 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아멘 이걸로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해. 이거 아멘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아멘만 했던 거예요. 아멘. 노멘이 없었다. 한 박자 쉬고 반 박자 쉬고 또 반 박자 쉬고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정직하라는 것인데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차후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려면 뭐 하면 정직해질까요? 따라서 회개. 따라서 회개. 이것도 반박도 쉬지 말고 바로바로 나오면 더 좋죠. 뭐라고요? 회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어느 때까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냥 우리 유다 땅을 쑥대밭을 만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바벨론은 죄악으로 꽉 찼고 폐역으로 꽉 찼고 거탈과 광포와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를 막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에게 강팍에 굴고 우리를 거탈하고 우리 앞에 죄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바벨론 저 나쁜 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만드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저 보세요. 하나님, 쟤보다는 내가 좀 낫잖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지져 누르고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 저거 구경도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따라서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게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일으켜줄 거야. 세워줄 거야. 믿으십니까? 이걸 아멘 하는 자가 의리요. 하나님 너무 더뎌요. 아니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도 내 살 길 찾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딜지라도 내가 억압을 받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짓밟는 것들 이것에 내가 비참한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살아갈 길을 주신다. 늦어져도 내가 생각할 때 늦어져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의인이라고. 왜 그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말을 믿었으면 더뎌진다고 더디 회복될 것 같다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삶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길? 변질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딜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빨리 응답 받았다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래 좀 늦더라도 저렇게 빠르게 응답 받은 저희처럼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의인. 그들이 촉잡한 길을 지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끝장을 하나님이 만들어 보게 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주세요. 호세아 14장 9절 마지막 장이에요. 호세아 마지막 장.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聰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느니라.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러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함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우고 탁 하지만 내 지혜가 내 총명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식은 동의한 마음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명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개할 줄 아는 이 믿음, 생명 있게 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이 믿음에 걸려 넘어진 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잘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좁은 문, 이걸 통과한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나를 계속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약속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시작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함께 하신 이 시작된 생명의 길 육체로 마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없는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의인들로 약속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